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들과는 아주 다른 마음, 아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본면에 이 말씀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조문에 묵은 방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 조문에 묵은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는 이 율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100% 온전히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철저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후반부에 이렇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내 속 사람으로는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말 좋아. 옳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걸 아는데, 근데 내 지체 속에, 내 속에서 한 다른 어떤 힘이, 법이 내 마음의 법,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길 원하는 그것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뻔히 보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물론 되는 건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애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곤고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말씀을 알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한계에 부딪혀서 그거를 넘어서 보려고 하는데 계속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좌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걸 못하나? 너무 곤고합니다. 사망의 몸을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이 안 되는 게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또 술에 빠지면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술 끊고 싶어도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런저런 하여간 말로도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의 그런 약점과 한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건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한 번씩 사고 치는 사람도 있죠. 한 번 싸우고 나면 관계가 확 깨지잖아요. 그런 거 하여간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긴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 애통해하는 그런 고백을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온전하게 해보려고 하면 이런 한계를 알게 돼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한계도 몰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잖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한계도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좀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자기 한계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지하게 노력을 안 해본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율법 정문의 묵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기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섬기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율법의 덫에 걸려서 좌절하고 맙니다. 안 되는, 반복적으로 안 되는 데서 넘어지는 것이죠. 절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율법 전문의 묵은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은 것이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로마 7장에서 깨닫게 돼요. 로마 7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한계를 깨닫고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율법 전문의 묵은 방식은 무엇이며 영의 새로운 방식은 무엇일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법도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도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 대한민국 법을 다 지켜야 돼요. 헌법부터 형법, 민법, 상법 다 지켜야 돼요. 그것을 어기면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이죠. 잘못했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징벌을 받겠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법에 따른 징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법 아래 태어났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징벌을 받아요. 자,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사람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법도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났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출애굽기를 보면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도둑질 한 자는 4배 혹은 5배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한 너댓 배를 갚도록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죠. 도둑질해서 들켰다고 해서 4배, 5배를 갚진 않죠. 물론 벌금이나 추가 배상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법도는 4배나 5배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제로 도둑질을 하면 나라에서 그렇게 하진 않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4배, 5배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사고가 나서 아파서 나가든지 사기를 당해서 나가든지 이래저래 빠져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남의 것을 넘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4배, 5배 나가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대로 다 하느냐 하는 것이죠. 고의로 안 할 때도 있고 정말 욕심 때문에 고의로 어길 때도 있고 실수로 어길 때도 있고 해야 될 텐데 연약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지해서 혹은 의지가 약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혹은 착각으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종종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율법 앞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우리를 다스리던 그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율법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또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기서 한 남편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결혼한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매여 살아갑니다. 그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됩니다. 남편에게 매입니다. 그래서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음녀가 됩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결혼한 아내는 남편에게 법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도에 매여 있어요. 그 아래서 태어났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고 징벌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종종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실수든 고의든 능력 부족이든. 그래서 죄인인데 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정죄와 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율법의 징계와 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7장 2절 하반절에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나요. 남편에게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할지라도 음녀가 되질 않는 거죠. 불법이 아니에요. 그 남편에게 벗어나는 방법은 남편이 죽으면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이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징벌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을 것도 없고 형벌 받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죠, 지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 남편, 새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새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서 연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사별로 끝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정죄받을 일도 없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형벌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에요.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다스림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율법으로부터 이제 정죄를 당하고 혼이 나는 것이죠. 그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우리 양심의 정죄를 받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양심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죠. 이게 이제 율법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죄 용서받기 전에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과의 관계가 어려워 끝이 났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어. 율법과 사별을 했다는 얘기. 그리고는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남편, 새로운 주인이 된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남편인데 예수님이 된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 계속 율법의 다스림 받습니다.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죄 용서받고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새 남편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율법의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 앞에서 쭉 그런 말씀들을 해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해라고 하는 게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앞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쭉 했던 것들이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다시 성경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로마서와 참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큰 교회 있을 때 로마서를 한 2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낱낱이 그렇게 해왔는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간략간략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성경대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 남편인 율법에 끌려다니면 안 돼. 율법에 대한 감정에 끌려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옛 남편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옛 남편에 대한 감정이 있다니까요. 그 감정 싹 지워버리고 새 남편이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예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별한 옛 남편, 이 율법에 대한 옛 감정과 미련에 끌려다니면 새 남편인 예수님을 등한시하게 되죠. 옛 남편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감정이란 특별히 정죄의식이에요. 정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게 되죠. 아, 내가 또 못했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다고 생각되면 못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건 악하다고 생각돼서 저건 안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한 번씩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니까. 우리들 누가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면 자책이 되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면 자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사람들도 비난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네가 말이야 이래야지 이것도 못하고 말이지. 이러고 막 비난이 오는 거죠. 아주 괴롭습니다. 못하는 거 자꾸 하라 그러면 참 사람이 괴롭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정죄도 당하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도 당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니까 율법의 정죄를 당하는 거지. 마음이 이래저래 자꾸 괴로워집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점점 위축되고 점점 죄인처럼 느껴지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고 이 사망의 몸,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 좌절감,
정말 죄인처럼 버려져서 내가 이래서 이게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심하면 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이제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잘해보려고 하다가 율법에 덫에 걸려서 포기를 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사도 바울도 위기까지 가는 거죠, 지금. 못하겠는 거지. 안 되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좌절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율법에 대한 이 감정, 이 정죄의식이 우리를 이 새 남편인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예수님 뵙기도 죄송스러워. 기도도 못하겠어. 교회 나오기도 싫어져. 예수님과 멀어진다니까, 이 정죄의식이.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실수해요. 실수든 연약해서든. 실수를 하면 이 옛 습관이 있고 우리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정죄를 받게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성소 위장도 찢으시고 나오라고. 나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 복음을 여러분 믿질 않고 자기 정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 대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지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오라. 변론하자.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의 형벌 다 받으시고 용서를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괴로운 마음 말씀드리시고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러고 몇 년 지나갔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는 얼마나 가책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이 죄를 어찌할꼬.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눈물에 침대가 막 다 떠내려갈 만큼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용서하셨다니까요. 시편 32편, 51편 이런 성경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오면 용서하신다니까요. 특히나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 괴로운 마음, 정죄당하는 이 마음, 사방에 받는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님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그 잘못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죄를 하고 피해 보상도 해야죠. 그리고 마음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이 정죄만 붙들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을 속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품에서 다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시고 다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별한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한 옛 기억과 감정, 이 정죄의식을 더 이상 내어 있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한 새 주인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율법, 옛 남편의 율법 너무 정죄당하지 마시고, 정죄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수도사로 있으면서 잘못했을 때마다 가서 그 고해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하고 막 용서받고, 근데도 막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말하기도 민망한 거죠. 철저히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이 율법에 덫에 걸려서 그렇게 번민하고 그랬었어요, 루터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그 수도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루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벗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수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 못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장 6절 다시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방식, 즉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것을 봐요. 그것만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글자로 정해진 규정, 율법적인 규정, 그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을 중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말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마음이죠. 깊은 마음. 그 마음을, 깊은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행동, 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마음을 항상 생각을 해요.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지는 자기 행동, 말, 업적,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솔직한 자기 마음을 아주 중시해요.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질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자기의 실체에 직면을 하셔야 돼요. 자기의 속마음,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짜 모습을 직면하셔야 돼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죠. 그것은 기도할 때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조용한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특히나 마음이 괴롭고 뭐가 많이 꼬이고 복잡할 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나? 깎여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하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일이 이렇게 꼬였을까?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겉과 속이 일치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남한테 보여지는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은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자기의 속마음이 중요해요. 이 이미지만 생각하고 자기 속마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 이게 계속 쌓입니다. 쌓이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의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사람들의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 마음에 더 주목합니다.
마음을 느끼면서 이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느껴야 돼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면 보면 알아요. 좋은지 싫은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려고 이렇게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느껴져요. 마음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게 무슨 마음인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느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많은 오해와 실수들이 없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느껴보려고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죠. 그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미묘한 표정 차이라든지 말과 이 표정이 막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은 좋다고 하는데 표정은 아니야. 그런 걸 캐치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만 들어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잘 이렇게 마음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 영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호의나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이 진심이고 순수한 마음이면 참 마음이 좋아요. 편안해요. 그런데 뭔가 다른 저의가 느껴질 때가 있죠. 선물을 주긴 주는데 뭔가 저의가 느껴져. 그럼 받으면서도 찜찜하죠. 그거 알잖아요. 안 되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정말 순수하고 선한 뜻이 아니라면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시커먼 마음이 좀 섞여 있다면 사람들이 찜찜하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말, 선물 분명히 다 좋은데 왠지 찜찜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더 잘 아시죠. 더 확실하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기의 이 솔직한 마음을 상대방을 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선한 마음, 좋은 뜻으로 하다가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돼서 실수하거나 뭐 능력 부족으로 안 된다면 그거는 알아요. 사람들이 또. 좋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도 당연히 좋게 여기시죠.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만 이미지 관리만 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 조문의 묵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어로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글자만 읽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더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교훈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만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글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자기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뜻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최소한의 기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최후 저지선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야지. 사람 안 죽였으니 나는 의롭다. 그게 유치한 율법주의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를 들어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뭐 11조도 그건 구약이나 하는 것이 신약엔 필요 없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런 게 아주 귀에 솔깃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고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명백한 거예요. 이 첫 예물과 11조 같은 경우는 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첫 예물 드렸고 11조 드렸으니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질로 섬기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과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100%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베풀이. 물론 우리도 수고했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직장도 보호해 주시고 국가도 보호해 주시고 가정도 보호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라가 잘못된지 가정이 직장이 잘못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의 수입과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11조고 첫 열매란 말이에요. 감사 예물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한 예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조문의 묵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치지 마시고 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지라도 정죄의식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속히 털고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씩씩하게 가야 돼요.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서 또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도 바라보시고 사람도 섬기시고 하나님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삼위 하나님 믿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뭐 조문 하나만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께 좋아하시나 싫어하시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사람들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더 이상 율법 조문의 묵은 방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